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레위기 24장 우리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83면입니다. 구약 성경 183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과 박. 안과 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3절까지 조금 말씀은 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로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루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거주한 저주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레위기 24장 전체이고요. 우리 레위기 24장 강해 설교로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설교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24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읽으셨다시피 24장에 대한 내용은 앞에는 지금 등잔불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진설병이 나오고요. 진설병이 나온 이후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2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절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마지막 강해 설교하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2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5장도요 안식년이에요. 희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두 절기 사이에 24절이 탁 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용도 이해가 안 가. 진설병은 뭐고 등잔대는 뭐고 그렇다고 또 지금 밖에서 쳐 죽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인데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영원히 너희 앞에 거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24장이에요. 그래서 24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 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과 박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안과 밖의 싸움이에요. 맞나요? 어떻게 안과 밖의 싸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은 있는데 내 육체가, 나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안과 밖의 싸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평생에 하실 거예요. 평생에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절기 말씀하셨어요. 절기도 절기지만 절기 때만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희 앞에 영원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영원히 드려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24장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싸움, 안과 밖의 싸움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죠. 등잔불에 대한 것은요, 어디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일, 진설병도 어디냐면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의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내 안에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을 밖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안과 밖의 싸움의 결과예요. 오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3절 보도록 합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뭐라 한대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무슨 규례래요? 영원한 규례이니라. 4절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또 정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등잔불. 여러분 왜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제가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성전 조감도, 성막 조감도 이렇게 보잖아요. 성막이 좀 맞죠? 성막 조감도를 보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노라라는 것이 있죠. 가운데 꽃봉오리가 중심으로 7가지가 불이 켜져 있는 것, 이것을 등잔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 등잔대에 불 켜는 게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평생 영원한 규례래요. 여러분 이거 그럼 여러분들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요? 등잔대. 여러분 왜 등잔대가 중요하고 등잔불이 중요한 거냐면요, 성막 안에서는요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막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더위와 온도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는 꼭 항상 뭘 켜야 돼요? 등잔불을 켜야 돼요. 등잔불을 켜야 뭘 해요? 행동 반경이 보이고 걸어가야 발 디딜 곳이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일들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등잔대예요. 여러분 어서 비슷한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시편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등잔대, 등불, 이것은요 나에게 비춰주는 빛, 곧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범위를 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등잔대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등잔대에 비추게 하듯이 비추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라 얘기한 이유가 바로 2절 볼까요? 2절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되어 있죠. 지금 등잔불을 켜는 방법을 지금 감람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감람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갖고 오라고 하면 모든 백성에게요. 여러분, 제사장이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갖고 와요. 모든 백성이 그 감람류를 쪄서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감람류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준비하는 거 없이는 여러분 등잔불에 붙일 수 있는 기름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을 갖고 와서도요, 기름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맨 뒤에 보면요, 켜둘지며 있죠. 켜둘지며 여기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켜둘지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켜둘지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스위치, 오늘날 우리가 그냥 불빛 가가지고 불빛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켜둘지며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올라가게 하다예요. 올라가게 하다. 무엇인가가 올라가게 하다가 켜둘지며래요. 불이 올라가고 향이 올라가고. 근데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야로 기도하여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 그릇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등잔불을 켜는 일들, 그 일들은 말씀이라는 것,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올라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 걸어갈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잔불에는요, 3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말씀, 기도, 성령이에요. 어렵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본문 말씀에 손 딱 넣으시고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90장 가보면요, 390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 390장이고 본문 말씀은 우리 2장이죠. 우리 2장 27절 390페이지,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가보면요, 아,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날 얘기 나눴죠. 성령 강림주일 날 가지고 날 새롭게 하신다는 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역사는, 은사는 따라올 수 있지만 은사가 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 설교,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름 부음이 뭐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뭘 알게 된다고요? 지금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넌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너는 안 배워도 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알려주세요, 나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전보듯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 기름 부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잔불로 다시 비유해 보면요, 등잔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나의 환경을 비춥니다. 나의 반경을 정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로 항상 키래요. 켜두라가 그랬잖아요.
올라가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갔더니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게 원 액션이에요. 우리는 맨날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성령이면 성령,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등잔불을 너희 앞에 날마다 킬 것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세요? 약속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70일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경을 통해 보셨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 뿐입니까?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한 것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어요. 아무도 안 해. 야, 저기 북쪽에 가서 저 사람들 점령해라, 저 사람들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기억한 거예요? 80노인 갈렙이 하나님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왜 생겨요? 80노인 나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 좀 젊고 파릇파릇한 사람 좀 이렇게 리더로 세워서 좀 생각도 새롭게 하고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참신하게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80대가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으니 한 40대 정도 사람이 와서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생각에 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생기죠.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갈렙은 기도하듯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기도로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봅니다. 3절. 우리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구 앞에래요? 여호와 앞에고요. 또 여러분 4절 보시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과정들이 이 얘기기도 하거든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있는 앞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무엇 면전, 얼굴 앞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와야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반경이 정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 앞에 와야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 프로세스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세상 밖에서 6일 동안 쭉 살아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지나요? 절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시행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주 앞에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 앞에 서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예요. 그럼 오늘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찬양을 하는 과정마다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 주셨지,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나니까 뭘 해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혹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감사함으로 지나온 순간만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가 올라가요? 감사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등잔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등잔대를 너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규례이기도 해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십니까? 이 규례를 지키고 있으면 생각나고 기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의 범위가 알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요, 주의 성소 안에 올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제가 아까 옆에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진설병도 볼까요? 진설병은 어떤가? 우리 5절 한번 봅니다. 5절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굽기는 굽되 12개를 구우래요. 12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얘기하고요. 누구 앞에 드려진 거예요? 6절 보니까 여호와 앞이에요. 여러분, 12지파가 드려진 곳은요, 밖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밖에서 어떤 산업을 이룰 수 있다,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 드려진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설병이라는 얘기는 가지고 오세요. 여호와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닌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또 너는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화제 말씀 나눴었죠. 화제가 뭐라고요? 완전히 싹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게 누구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누구 앞에 있대요? 여호와 앞에 있대요.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8절 봅니다. 여기 8절에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언제 바꾼대요, 이 떡을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새로운 것을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게 뭐예요? 베풀진, 베풀설 아니에요.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는 건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아, 내가 드려져서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내 인생의 발에 등에 등불이 되듯이 나의 범위를 인정하고 나의 할 행동이 생각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 보면요, 여호와 앞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은 오늘 보니까 안식일마다 떡이 드려졌어요. 등잔불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래요.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켜진 게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졌다가 관리하는 순간은 꺼져요. 그러나 다시 관리를 마치고 다시 불을 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껐다 붙였다기도 하고요, 우리의 떡은 오래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항상 거기 계심이에요. 여기 숨어있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항상 거기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심이니까 우리는 그 기름을 바꿔주고 우리는 그 떡을 바꿔주면 우리는 거기서 따라서 등잔불이 주는 혜택으로 떡이 상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때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백성들의 내 안에 일어나요. 내 안에. 왜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에요. 이 정도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 말씀이, 성령이 내가 기도했더니 깨닫게 하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네?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네 인생을 물어볼 얘기할 게 아니라
점쟁이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까지 우리 8절까지 봤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여기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안식일도 되어 있지만서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냐면 이는 안식일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관계는 그래요. 저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을 것, 건강한 것, 유익한 것, 뭐 심지어는 뭐 돈을 주든 애들에게 용돈을 주든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줍니다. 뇌물 빼고요. 뇌물은 뭐예요? 우리가 뭐를 받아먹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당연히 뇌물이 돼서는 안 되죠. 뇌물인가 선물인가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등잔대를 켜놓고 진설병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8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왜 우리를 위한 거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항상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기름을 채우고 껐다가 켰다가 떡도 바꾸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변함없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4장에 절기를 다 말씀하시면서도 야, 이 모든 거 있잖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왜냐면 나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희 앞에 항상 있어.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위하여 응답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안과 밖이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우리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갑자기 등잔대 나오고 진설병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독하고 나니까 뭐해요? 잡아다가 끌어서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럼 우리는 딱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아, 하나님 되게 속 좁으시네. 나라님도 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욕했더니 하나님은 끌어다가 그냥 지금 갖다가 죽이시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 대비 안과 밖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왜 제가 오늘 밖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이 이스라엘 여인 단지파 이 여인의 아들,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는 지금 어디 지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이게 1년 남짓한 시간 가운데 작성된 것을 레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물론 출애굽 때에 이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도 유대인인 건 좋다 이거예요. 혈통도 괜찮아요. 그래, 너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지만 너의 혈통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 수 있어. 같이 살았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열두 민족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그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냈던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아니었어요. 진영 아니란 말은 뭐였냐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었고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통은 같을 수 있으나 신앙은 같지 않았어요. 신앙은 같지 않았으니까 뭘 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면 겉에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는 은혜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쏟아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용서가 쏟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아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어도 어찌됐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와 혈통이 같으니까 너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너 하나님께 경외하고 이 안에 살면 등잔대가 하나님 앞에 있고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는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속에와 겉에가요 사실은 같아야 하는데 달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추론만 합니다. 어떤 추론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어서 아버지의 신을 쫓아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 정도는 해요. 그 추론에 더 연결해 버리면 뭐죠? 엄마가 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하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갖도록 만드는 일들이에요. 어찌됐든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나가서 돌로 쳐 죽이래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사람을 죽입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얘 죽이지 않으면 얘 때문에 내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레위기 말씀 여태까지 보셨죠? 부정한 사람 진 밖에 내보냈고, 우리 지금 문둥병도 얘기했고, 모든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비슷한 말 또 볼까요? 밑에 보면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7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죽인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근데 17절, 18절, 19절도 똑같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동일보 보고 생각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나한테 지금 한 대 때렸어? 나도 못 참지. 한 대 탁 때려주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권을 얘기해요. 사람이 적어도 그의 기본적인 것들 가운데서 존중받아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상해를 입지 않으려면. 나도 상해를 싫어하거든. 나도 동물을 잃는 게 싫어하는데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의 동물을 손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등잔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생각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한 범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생각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가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할 때가 뭐예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살았으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존재라고 여겼으나, 혈통은 같다라고 얘기했으나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밖이, 행동이 거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고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요. 우리의 마음은요, 외부에 있는 일들 때문에 내부의 일들도 같아져요. 외부에서 스트레스 주고, 외부에서 나쁜 일 생기고, 외부에서 안 좋은 일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은 상하고 싫고 다치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여러분, 외부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동일시되어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일들이 외부로 나가야 돼요. 보이시나요? 일의 순서가 거꾸로 돼야 돼요. 외부의 일이 우리를 주관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여 세상 나가서 주관하도록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도예요. 이게 오늘 24장에 대한 이야기, 안과 밖이에요. 내 안과 내 밖이 같아져요. 아, 목사님, 난 안과 밖이 날마다 달라요. 나 이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완벽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설병 여러분 일주일마다 바꿨어요. 여러분 등잔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켰어요. 그러고 나서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다시 백성들아 기름 갖고 와라. 기름 갖고 와서 다시 붙여서 다시 밝히자.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나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 이거 못 지켜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그 앞에 나가면 다시 등불이 켜져요. 다시 기도가 올라가요. 다시 성령이 깨닫게 하고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진설병이 화제로 드려지듯이 온전히 드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때마다 다시 같이 만들려고 하면 돼요. 세상이 나를, 저 세상 때문에 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져 가는 나를 다시 하나님과 동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면 돼요. 이게 오늘 24장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놓는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규례니라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안과 밖의 싸움을 여러분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과 밖의 싸움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그럼 좀 위로가 되시죠? 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안과 밖의 싸움을 했다고? 우리 말씀을 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가보면요, 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과 밖의 싸움은요, 영원히 있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원히 내 앞에 지킬 규례니라.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이시죠? 안과 밖의 싸움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했었고, 그도 끝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죽기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싸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앞에 진설병 등잔이 되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을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로 드려지는 떡이나 새로 올려지는 기름이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붙인다, 내가 다시 받는다, 내 앞에 다시 서 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과 밖에 대한 싸움을 가지고 저도 얼마나 젊었을 때 고민했는지 몰라요. 대학생 때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범죄를 날마다 저질러요? 이 더러운 놈, 못난 놈, 추한 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형용사를 못된 것들로만 다 붙여놔도 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된 걸로만 다 붙여놔도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앞에 이거 영원히 지키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안과 밖의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돼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은요 안과 밖이 같아져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니? 여러분 우리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세요. 아 그래 나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기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과 밖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다시 안과 밖을 같이 만들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등잔대가 되고 진설병이 되어 너의 삶을 밝히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이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백성이 돼요. 그래 그렇게 되면 너 나가서도 내 일 할 거야. 나가서도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안과 밖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안과 밖 나는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다르진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 혹시 이 안과 밖 나는 외부에 있는 이야기로 내 삶을 규정해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진 않았나요? 하나님 혹시 이거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내가 진설병을 새롭게 바꾸고 오늘 보니까 백성에게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감람류를 갖고 오라고 할 때 감람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짰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감람류를 짜기 위한 과정들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인가. 그래도 기억할 건 한 가지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내 앞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날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내가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